오늘 본문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려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의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 여전히 기근이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전에 한번 이들이 기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먹을 곡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보내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게 했었지요. 그리고 그때 곡식을 사러 갔다가 이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이 말하기를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냐, 정탐꾼이 아니라면 너희 있는 자 중에서 한 명을 두고 가라. 그리고 다시 올 때에 너희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므온을 그곳에 남겨둔 채로 일단은 돌아오게 되었었지요. 그리고 그때 가져온 곡식들을 이제 먹고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가져온 그 곡식들이 조금씩 이제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고 그 상황에 야곱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 올라가서 애굽으로 가서 이제 그 곡식을 조금 더 사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이제 유다가 대답하게 되지요. 3절 말씀에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네, 아버지, 우리 막내 동생이 오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곡식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그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야곱은 이전에 르우벤이 동생을 데려가야 합니다, 첫째인 르우벤이 이야기했을 때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 자신의 부인의 2 아들이 있었는데 그 첫째가 요셉이었죠.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둘째 베냐민마저 잃을 수 없었기 때문에 혹시나 베냐민이 그곳에 따라갔다가 베냐민을 잃을까 두려워서 자신의 가장 귀한 자녀인 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 이제 곡식도 그동안 사지 못하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곡식이
다 떨어졌고 곡식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유다가 베냐민 막내 동생이 꼭 가야 합니다.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애굽의 총리를 만날 수 없고 그렇게 모두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야곱은 참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죠. 일단 르우벤 때도 거부했었죠. 절대 내 아들을 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다가 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달랐습니다. 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우리 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불안하고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냐민을 잃을까 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 유다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우를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아버지의 편애를 받던 요셉은 이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형제이지만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제 취급을 받지 못하였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이 베냐민마저도 똑같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에게 유다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동생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그 베냐민입니다. 우리가 베냐민을 꼭 안전 가운데 데려갔다가 데려오겠습니다 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다른 형제들에게 자신의 아들, 막내 아들 베냐민을 맡길 수 없었던 그 불신의 관계 가운데서 유다가 신뢰하십시오, 믿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캐치하여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창세기 38장에 이 유다와 다말의 스토리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도 자신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이 죽었다 보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첫째 아들이 죽었고요, 둘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아들의 며느리였던 다말로 인하여서 그런 것일까? 그럼 셋째 아들도 이 다말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은 아닐까? 문화에 따르면은 이 셋째 아들도 장성하게 되었을 때 다말에게 주었어야 했는데 혹시나 죽을까봐 아들을 위하는 마음에 다말에게 넘겨주지 않았던 이 유다의 모습입니다. 자식을 잃었고 혹여나 다른 자식도 잃을까 하는 그 마음을 유다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어 주십시오.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의 양식을 사오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그 불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안정을 주고 있는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 전부를 위하여서, 모두를 살리기 위하여서 말하고 있는, 그렇게 책임지고 앞서서 행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인 것이죠. 그 가정 가운데 십살이, 정말 그 요셉이 죽었고 그리고 시므온까지 묶여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또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누구도 나서서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 가정, 그 모두를 살리기 위하여서 먼저 나서서 이렇게 제안하고 자신이 담보가 되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리더의 모습이 이러해야겠죠. 그리고요, 또 전도자의 모습이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모두를 살리기 위하여서 행하고 말하고 있는, 담대히 나아가고 있는 그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또 예수 믿는 자로서, 전도자의 모습으로서, 정말 우리가 또 공동체 가운데서의 또 리더의 모습으로서 어떻게 행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다의 그런 제안 가운데 야곱도 자신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동행시키기로 합니다. 13절 말씀이지요.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제 너의 아우 마지막 막내 아들 베냐민도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말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전에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두려움과 인간적인 계산과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내어놓지 못하고 있던 부분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막내 아들을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요,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내 마음의 고백이 다시 한번 내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고백을 들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이 생각나지요. 너희가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이 왕의 우상들을 숭배하지 않는다면은, 그 찬양하지 않는다면은 너희가 풀무불에 던져져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하기를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 가운데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혹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우상들을 섬길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고 에스더의 고백도 마찬가지지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이 고백,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내 마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정말 이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의 제목인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는 이 제목처럼 망하게 되면 망하리로다, 죽게 되면 죽으리로다, 정말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는 것이죠. 야곱의 가장 귀한 것, 이 베냐민이라는 이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그것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의 길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고백했다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잃게 하시고 우리를 죽게 하시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잃게 하시거나 절망케 하시거나 죽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고백일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인도하심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마음 가운데 다 정말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갈 때 정말 그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나라의 이 시국의 이 상황들, 또한 우리 이 가정의 이 상황들, 또 교회의 어려움들, 정말 우리의 카드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내 욕심과 고집으로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지만, 내 고집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 다 내려놓고 이르면 이르리로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의 삶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들, 정말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